2023년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봉독하면서 5절의 말씀이 좀 익숙한 듯한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이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신 최후의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죽음을 앞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범적인 고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은 이제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고백을 하며 숨을 거두었다 전해지고, 또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화형대에서 이제 마지막 고백으로 이 말씀을 낭송하고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마지막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호련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잠자는 듯이 죽음을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우리 뜻대로만 될 수 있을까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때로는 좀 일찍 부르시는 때도 있고, 또 고통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든지 간에 최후의 고백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죽음을 드리며 또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또 마지막 우리의 영혼을 취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의 순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15절에 또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떤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이 뒷받침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죽음의 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운명이, 내 생명이, 나의 죽음조차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내가 살고 죽으며 내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시인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권자에서 물려나서
그래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그런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적들의 포위망에 갇혀서 무기력한 그런 위기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심정을 9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 그 상황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시력도 약화가 되어 잘 보이지 않고 또 마음은 상하고 몸도 연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슬픔과 탄식의 세월이고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일 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인은 죄 때문에 근육과 뼈마저도 쇠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웃은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자기 자신을 피하는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이 시인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보내고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11절의 이 말씀, 또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마치 죽은 자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점점 잊혀져 가는 그런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방의 적들로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디에도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는 형편, 그것이 참으로 위기의 순간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하여도 라고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하고 또 귀한 신앙의 고백에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참으로 이 시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할까, 그 위기 앞에서 주어진 그런 두려움들, 그런 심령의 그런 흔들림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반전시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러하여도 내가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잊혀져 가는 그런 고난의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흔들림을 받고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경량에 휩싸이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면서 이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이 이런 환난 중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7절에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또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갈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지, 내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간구해도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 신앙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인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이 어려움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가 있고,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21절로 22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짖은 가운데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받은 이 시인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가 외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곤란한 공고한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상황들, 고난과 아픔에 힘든 것이 있는데,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 중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권면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시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에 그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 시인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그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또 귀한 말씀을 깨달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그 죽음을 받아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낙심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